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참 험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죽는 일도 많고요. 다윗의 길보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왕들의 비참한 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징계와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참 훈훈한 축복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큰 복을 받은 여인, 귀한 여인, 수넴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쪽으로 올라간 100km 정도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한 15km 정도, 나사렛 바로 옆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헬몬산 산자락, 그 길보아산, 보면 사울이 전사한 장소이죠. 보면 이제 이곳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처럼 보입니다. 이 수넴은 다른 말로 술람입니다. 술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고향이에요. 술람. 이 성은 미인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야가서의 주인공인 이 솔로몬의 여인인 술람미 여인도 이곳 출신이고요. 다윗의 동료 아비삭도 이 수넴 출신입니다. 이 수넴 살던 이 여인, 결혼한 여자이고 엘리사를 잘 섬기고 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러 복을 받았다. 참 뻔한 스토리죠.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헌신, 섬김, 순종. 요즘에 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꼬박꼬박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한 일이죠. 교회 한 턴하고 예배 참석해주고 자리 채워주고 더 바라면 안 되지요.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들을 거부하고 다른 말씀들을 전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보니까 오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얘기를 하면 복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이미 복 많이 받았어요. 복에 대한 약간의 반감도 있을 수 있겠죠. 복 그러면 약간 세속적으로 보이고 그걸 막 구하고 복 달라고 하면 약간 욕심처럼 보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이 마치 조건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내가 뭔가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순수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반감들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 본문은 수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다루는 오랜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목사님에 대한 반감들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서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레파토리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보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아야 삽니다. 우리는 복 받을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 창조하시자마자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인류가 출발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복은 처음부터 필요했어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시즌을 맞는 노아에게도 이 복은 옵션이 아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사명은 축복의 통로예요.
야곱은 이 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 복이 도대체 뭐길래? 야복강에서 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이 복이 뭐길래?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하거든요. 양손을 어금 맡겨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인데 에브라임을 첫째처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요, 시작과 마무리가 다 복이에요. 복이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잖아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이 나요. 이 축복을 바꾸려고, 저주로 바꾸려고 모압은 작전을 짭니다.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사서 저주하도록 했는데 축복해버려요.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 선지자에게 위협을 하죠. 너 저주하면 죽는다. 발람을 책망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축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옛날 성경이 조금 더 번역에 맞아요. 복이 두 번 들어가요. 내게 복을 주세요. 욕심도 많아요. 한 번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이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복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런데 복 받은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을 받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복을 받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수원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 그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이름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북에서 전쟁 이후에 모여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부흥되는 교회였는데 감히 그러면 안 되지만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판단한 거죠.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서 축복 기도할 때 항상 이름을 틀린대.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침이 많이 튄대요. 얼굴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설교도 얼마나 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시간 넘게 설교한대. 어떤 데 들어보면 설교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 거지? 싶을 때도 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예배 때마다 치유 역사가 막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는 막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목사님과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좋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요? 괄호 열고 내 생각에는 목사님 보니 그렇게 부흥될 요소가 안 보이는데 신기합니다. 어떻게 부흥되죠, 이 교회가? 라고 좋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북 사람인데요.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자기는 복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길 바랍니다. 맞아요. 복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질과 결과, 영적인 것이든 삶의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결과와 질이 극과 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복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뭐 잘 살고 지금 뭐 잘 나가고 성공적인 결과값을 당장 나타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안 받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순수한 척하지만 교만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지요. 축복 받아야 살지요. 하나님 주세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축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말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600가지가 넘는 복이 있대요. 안 세봤어요, 저는. 안 세봤는데 600가지가 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기 원하시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은 다 조건적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적이래요. 대부분이 다 순종이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한 여인도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러나오는 섬김. 이게 수넴 여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열왕기하 4장은 갑절의 영광을 받은 엘리사를 통해 5가지 기적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 수넴 여인. 이 여인과 관련된 기적은 이 여자가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기적이에요. 왜 복을 받았는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어. 뭐 그냥 선지자 지나갈 때 음식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지? 밥 한 끼 살 수 있죠. 엘리사 선생님 꼭 저희 집에 와서 식사 꼭 하고 가셔야 돼요. 꼭 하고 가셔야 돼요. 간권하다. 뭐 요즘 NIV 성경을 urged, 그 다음에 옛날 NASB 보면 persuaded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로는 hazak, strong하다, strong, firm 이런 뜻이에요. 아주 고집스러운 거죠. 안 먹겠다는데 계속 먹으라고. 엘리사, 나 지금 밥 먹은,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니, 나 지금 바쁜데,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니, 다음에, 아니요, 지금 드시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약간. 강권하다는 것이.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어떻게. 꼭 지금 드셔야 되는데, 지금 밥 다 차려놨다고 지금 꼭 드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완강해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강권하다는 것은. 엘리사를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하는 이 여인의 고집을,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두 번 거절하는데 계속 3번 이상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죠. 여기에 진심이 있어요. 고집 뒤에 진심이 있습니다. 인사말이 아니라고. 선생님을 꼭 내가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여름쯤에 갑자기 헬리팩스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기 동부에 있는 헬리팩스. PI 빨강머리엔 집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헬리팩스 공항에서 3시간 가야 돼, 3시간. 얼마나 넓은지. 갔더니 뭐 별거 없더라고요. 집 한 채 있더라고. 여름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툭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3달 뒤에 2021년 추수감사 주일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저희 교회에 참석하셨어요. 그냥 추수감사 주일 절기 설교를 나눴죠. 그날 막 울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꼭 한번 목사님 와주시라고
제 손을 잡고 꼭 한번 오시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태도를 보니 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딘데요? 그랬더니 헬리팩스래요. 아니 2달 만에 이렇게 제가 그냥 툭 얘기한 거를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헬리팩스 자기 집에 새로 이사를 갔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예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강권하여 옆에 주소를 적어서 저희 와이프한테 줬어요. 헬리팩스 새 주소. 그때까지도 그 진짜 오란다고 내가 가면 되겠어. 그래서 약간 왜 한국 사람들 2-3번 이렇게 튕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헬리팩스까지 2-3번. 그때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임을 다 갖고 다시 방송실 쪽에 있었던 저에게 와서 꼭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꼭.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슬쩍 들더라고. 그리고 가셨어요. 가시고 한 3-4일 정도 지나고 그런다고 또 가면 되겠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실 거죠? 갔습니다. 제가. 이 정도 되면 진심 아니에요? 인사말 아닙니다. 갔더니 얼마나 대접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여인도 엘리사가 몇 번 거절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2번이 아니에요. 이게 뒤에 보기에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 엘리사가 갈 때마다 이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곤욕이었을까.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엘리사가 안 먹는 음식 좀 약간 그런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굳이 양을 또 많이 해가지고 다 드시고 가세요. 어쨌거나 1-2번 권면한 게 아니라 1-2번 대접한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 진심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대접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이건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죠? 엘리사도 수넴에 가면 벌써 그래 그 집에 가야 되는 거 알아. 속을 비우고 가야 돼. 그 집에 무조건 가야 돼. 갈 때마다 이 여인이 진정 대접하고 싶어서 준비한 그 마음, 거절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는 그 진심에 이끌려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잔뜩 먹고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음식 대접을 어떻게 했다, 반찬이 뭐다, 소개 하나도 안 했잖아요. 엄청난 음식을 대접했다, 안 했어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받으십니다. 진심 받으십니다. 여러분, 진심과 가식은 백지 한 장 차이 같아요. 진심이라고요, 진심.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마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진심,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중요하다. 진짜 섬기고 싶은 겁니다. 진짜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섬김의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우러나왔어요. 자원함이에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하세요. 우러나와서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보고 계세요. 무슨 충성을 하든 뭘 하든 진심으로 하라고. 진심으로. 응? 진심으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엘리사를 자꾸 집으로 오라고 해서 대접하고 싶어 하는지 자기 생각을 간단히 얘기하는데, 하나님 때문이래. 하나님 때문이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귀히 보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엘리사를 대접하는 그의 마음 뒤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아 보입니다. 의자도 좋아 보이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지만 좋아 보이고 불편한 것도 다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좋으면 다 그래요.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이 싫잖아요. 그럼 다 싫어요.
오늘따라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오늘따라 왜 화장실 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다 싫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꼴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주셨어요. 여기서 아멘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조용하시네.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돼요. 주요적인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으면 다 좋아.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며. 내가 막 상사병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좋으면 마음이 그냥 막 무너져 살살 녹는다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다. 거기에 깃드는 참새도 제비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입니다. 수넴에 사는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왜 이름을 안 썼지?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귀한 여인. 귀한 여인.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여자의 특징은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귀하대요. 귀하대요.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는데 귀한 여인이래요. 귀한, 가돌, 히브리어로 가돌, great, grace의 뜻이에요. 지금 행동한 걸 보면 그렇게 great 합니까? 고집스럽게 자꾸 밥 먹고 가라고 하고 자꾸 들어와시죠. 그가 한 무슨 일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귀히 여긴 마음이 하나님의 정을 귀히 여긴 그 마음이 귀해서 하나님도 그 여자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면 하나님도 당신을 귀히 여기실 겁니다. 참 신기해요. 이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귀히 보시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실 때도 귀히 보신다. 귀한 마음, 귀한 섬김 때문에 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수넴 여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예 엘리사가 살 수 있도록 엘리사의 맞춤형 에어비앤비를 만들어요. 맞춤형 에어비앤비. 귀한 여인의 귀한 마음이 계속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보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다. 아예 수넴에 오면 이곳에서 에어비앤비 조식 포함 여기 오시라는 거지. 아예 살라는 거죠.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그러겠어요. 엘리사가 여기 오면 내가 숙박비가 많이 드는데 나를 위해서 조금 방을 하나 내줄 수 있을까? 부탁하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이 우러나와서 자원함으로 우러나와서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그 방에 딱 누우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열심이네? 엘리사도 이 여인의 열심에 감탄을 하는 겁니다. 12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매료를 하는도다.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지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야, 출세할 기회입니다. 자기 남편을 관직에 취직시켜달라고 해도 될 거예요.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뭐 구하는 것도 없어 별로 내가 뭔가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조건적인 것을 바라거나 이 사람을 잘 대접해서 뭔가를 대가를 얻으려는 마음도 1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뿐이에요. 이 마음. 복을 주려는 자가 감동받아요. 복을 선포하는 자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인격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진정성 있는 마음 보실 때 하나님도 너무 감동하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뭘 구하지 않았잖아요. 필요한 거 없대잖아요. 근데도 엘리사가 감동해서 불러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줄 거 없어? 이게 저는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본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과도한 열심입니다. 솔로몬의 과도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마리를 제사장들 죽어놨겠죠. 아이고 저 왕이 열심히 극심하여서 우리 지금 다 과로사하게 생겼어. 1000마리를 여러분 제물로 손질해 보세요. 손질해 보지 마세요. 손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솔로몬의 이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진정성 있는 열심을 하나님 보시고 감동하셔서 꿈에 솔로몬 찾아왔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 나한테 한 가지라도 구해라. 내가 다 줄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멘. 세심한 배려. 그래서 세심한 배려 때문에 진짜 좋아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으면 아이디어도 생겨요. 진짜 좋으면 더 좋은 것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느껴진다니까. 진심인 거예요. 자원하고 우러나와서 좋아서 뭘 바라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닌 이 마음이 귀한 마음이고 이것이 복받을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참 존경합니다. 너무 귀해요. 전 칭찬 잘 안 하거든요. 혹시나 교만해질까 봐. 영혼 섬기는 분들, 내가 셀장이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문자에 답장 좀 해주세요. 단톡방에 남기면 셀장만 맨날 남기고 그러지 말고 익십하지 마시고 답장을 달아주세요. 답장. 영혼들 놓고 그 주일날 안 나왔다고 울면서 기도해요. 셀장들이. 감동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들 기도를 안 들으시고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작년 셀장 모임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얼굴 보니까 다들 피곤해가지고 우리 셀장님들 또 임산부 그 다음에 애기 하나씩 안고 배불러 가게 앉아가지고 다 피곤하게 그렇게 앉아서 주의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영혼들을 섬겨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볼 때에 축복이 절로 안 나오겠어요? 내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시라니까요. 평상시에 청년들 보면 맨날 늦게까지 여기 뭐 11시, 12시까지 우리 청년부 회장님, 부회장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였어. 열정 과다. 나 얘기 고만해라. 좀 빨리 들어가. 고만 좀 해. 좀 열정 과다야 너희들. 쟤들이 돈 받고 합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를 많이 구해서 앉혀놓으면요 청년들 성화에 나만 하지 못할 거예요. 청년들은 매일 기도하고 저녁 밤 12시까지 하는데 사역자들이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야 들어가라 그러고 나오면서
마음에 그 아이들을 축복해요. 하나님, 저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감동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유아유치부 교사들 지금도 뒤에서요, 땀 흘리면서, 여러분 저기 이따가 유아유치부 거기 룸 한번 열어보세요. 땀 냄새와 태권도장 냄새가 확 여러분 태권도장 냄새가 나요. 주짓수 그 도장 냄새가 난다고요. 애들하고 땀 범벅이 돼서 애들 그 땀 나는 애들 안고 하루 종일 충성합니다. 쟤들이 돈 받고 합니까? 근데 애들 물어보면요, 진짜 좋아서 안 돼. 진짜 좋아서. 쟤들은 이상하게 유아유치부 교사들은 약간 할머니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 막 사진 찍고 막 영상 찍 봤어? 야, 엄마라 그랬어. 뭐 예배할 때 지난주에는 막 떠들었는데 앉아서 예배 드렸어. 와, 너무 신기해. 자기들끼리 사진 보고 애들 귀엽다 그러고. 할머니인가 애들이? 진심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애들 다 보내고 이제 점심 먹을 때 되면 다 녹초가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주일학교 교사들, 유아유치부 교사들이 열심히 해서 오후에 좁니다. 좀 줘라, 예배식. 너무 진을 다 빼버려가지고. 응? 아무튼 기도해 주세요. 어제 토요 새벽밥 짜장밥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시킨 것도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 음식을 내가 뭐라도 해서 보탬이 되고 싶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짜장밥을 먹는데 하나도 안 짜. 너무 맛있어. 이걸 생각하고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했을까가 느껴져요. 먹어보면 알거든. 지난주에는 추석이라고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동그랑땡에다가 잡채, 불고기, 음식이 이렇게 쌓였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시킨 것도 아니에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우러나오는 진심. 제가 그 음식 붙잡고 울었어요. 축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 느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볼 때에, 예배하는 당신의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볼 때에 우러나와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 회복해야 될 줄 믿어요.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되는데 하나님도 같아요. 엘리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엘리사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주의 종이 우러나와서 축복할 때가 되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많이 감동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는 삶. 여러분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귀할까? 보기에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하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수냄 여인의 귀한 여인이라는 칭호는 바로 마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참 신기한 것은요, 굳이 축복을 하는데 여인을 불러서 면전에 세워놓고 면전에 대고 말씀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은요, 복을 받을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면전에다 하세요. 그래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럼 온라인 예배는 안 돼. 면전에 대고 들어야 되니까 오셔야 된다고요. 부르잖아. 일로 오라고. 야, 네가 전달해라. 아니잖아. 데리고 와. 면전에 대놓고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듣든 안 듣든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면전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자꾸 말씀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르시는 거야. 축복하시려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얘기를 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랬더니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도 받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포맷이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금 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하리라. 천사들이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는 도중에 잠깐 아브라함 집에 들른 거예요. 천사들이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죠. 꼭 먹어야 됩니까? 천사들은 안 먹어도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오라고 하고 막 백세 할아버지가 뛰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그래 내가 갈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요. 그거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물도 여러분의 섬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 기꺼이 받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부터는 제가 성경을 따로 읽지 않겠는데 장면을 제가 묘사할게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오라 그래 놓고 떡 조금만 준비하겠다 그래 놓고 떡을 얼마를 준비하냐면 고운 밀가루, 굵은 밀가루 24kg을 준비합니다. 떡 조금이에요? 24kg. 그리고 소 한 마리 잡아요. 자,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잡고 24kg 밀가루를 준비할 정도면 몇 명이 먹을 양이냐면 200명 먹을 양이에요. 오버 아니에요? 천사 3명 대접하는데 우리 천사 먹을 수 있어요. 천사니까.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오버 아닙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급히 장막으로 뛰어가서 사라에게 떡 반죽하라고요. 사라도 죽을 지경이죠. 지금 90세 할머니인데 24kg를 어떻게 했던? 이 발로 밟아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로 또 뛰어갑니다. 몸이 2개, 3개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뛰어다닙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골랐어요. 그래서 요리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서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차려놓고 그 앞에 서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웨이터. 100세 가까운 노인의 모습이에요. 아까 고운 가루 세스와 24kg인데요.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고운 가루와 굵은 가루를 섞었어요. 잡곡이에요.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원하는 귀한 마음 없으면 이렇게 많은 양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데리고 와. 뭐 하려고 하죠? 수넴 여인에게 축복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대접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축복하신 게 아니고요. 뒤에 사라가 웃죠. 장막 뒤에서. 수넴 여인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근데 넘어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갔는데 창세기 19장입니다. 1절 넘겨주세요. 뒤에.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자. 예, 이것도 비슷하죠. 천사를 알아보고 절하고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제 아니라 안 들어가겠대요. 우리가 노숙하리라. 니네 집에 들어가느니 노숙하겠어? 롯은 지금 겉으로 천사를 대접한다고 하지만 벌써 천사들도
그 마음 중심을 아는 것 같아요. 3절, 그래도 롯이 간청합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은 한마디로 말해서 패스트푸드예요. 출애굽할 때 밤에 빨리 반죽해서 휴대용으로 가는, 오늘날로 따지면 컵라면. 들어오시라고 막 그래놓고 들어와서 컵라면 맛있게 드세요. 물론 어떤 음식이든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이게 중요합니까? 근데 롯의 마음은 아브라함 마음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를 꼭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주의 종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뭘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귀한 것을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우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대우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걸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종. 한번 따라합시다. 계산하지 않는 순종. 제가 간단히 설명은 하겠지만 축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죠. 열왕기하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집도 놔두고 밭도 놔두고 좀 있으면 여기 흉년 온다. 흉년. 그러니까 다 놔두고 빨리 가. 7년 동안 가 있어. 7년 동안 가 있으면 누가 여기 집 차지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 밭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떡해. 내 집이라고 우기면 어떡해. 7년 만에 왔는데 내 집이랑 밭이 없어졌어. 어떡합니까?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흉년이 아직 온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올 거다 이거죠. 지금 괜찮은데? 지금 괜찮아. 지금 그냥 떠나기에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흉년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상황, 내 생각, 내 취향, 내 뜻과 안 맞을 때가 있죠. 많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나중에 손해봤어요? 손해 안 봤습니다. 다 돌려받습니다. 2절, 여인이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아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7년 기근은 그냥 임하지 않아요. 뭔가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이 여인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에서 피하게 하세요. 참 대조적이다, 그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민이 안 되고 뭐가 어렵고 여러분 다 이런 조건 무시하십시오. 당신이 귀한 여인이고 복 받을 사람이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예, 7년 6년에서 피하게 하시잖아요. 순종함으로 7년의 극심한 환난을 피하게 하십니다. 환난과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꼭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피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복받은 자들은 환난을 피하게 하십니다. 3절, 열왕기하 3절입니다. 8장 3절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7년 6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스라엘 강팍한 마음이, 왕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간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말씀 듣고 싶거든요. 사람이 힘들면 말씀 듣고 싶다고. 7년 지나고 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간증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 간증의 내용이 이 수넴 여인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이 왔어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주신 형통. 이런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하는 줌에 이 여자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 야, 다 들어줘. 야, 누구 붙여갖고 다 들어줘. 왕이 직접 명령하는데 누가 거기 차지하고 있어요? 다 찾게 하십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간증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맡았던 청년부에 청년회장이 있었습니다. 박승준 형제라고요. 우리 이우정 집사님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얘가 2010년, 2011년 청년부 목회자가 없는 동안에도 2년 동안 청년회장을 했어요. 얘가 목사도 아니고 청년회장이 청년회를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그 교회에 와서 청년부에 말씀을 전하고 청년부 회원들과 면담을 하는데 그 청년회장이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제발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2012년 1월 달에 왔어요. 이 친구가 토론토에 토론토 경찰을 지원했거든요.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시험 다 보고 딱 신청했는데 TO가 다 차가지고 경찰을 안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펜딩 상태라기보다는 몇 년 동안 아예 뽑지 않겠다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일도 안 풀리고 힘든 청년회장을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얘가. 제가 1월에 딱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청년회장이 이제 저를 바라보고 막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제 나는 청년회장에서 자유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올 한 해만 더 해줘. 올 9월 30일에 청년회장, 다음 차기 청년회장 뽑을 때까지 9월 30일, 9개월만 딱 더 해줘. 그때 얘가 막 울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할 사람이 없어, 얘 말고는. 얘는 지금 3년째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제가 청년회장을 더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그리고 제가 와서 일이 더 많아졌어. 오면 토요일 새벽 예배 청년부 다 불러 제끼고요. 그리고 막 토요일 날 오전 막 12시, 11시까지 막 기도시키고 막 2시간씩 기도시켰다고요? 쉽지 않은 사역이었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순종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2012년 9월 3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청년회장을 합니다. 성준아, 9월 30일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봐.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제가 울컥한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걔를 막 축복했어요. 축복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혹시 알아? 너 이번 직분 다 마치고 9월 30일 끝나고 10월 첫 주에 경찰청에서 너한테 연락 올 수도 있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봐라, 9월 30일 날 청년회장 선거한다. 그리고 10월 7일, 10월 6일 그 주 토요일에 경찰청에서 너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 저 나름대로 극적인 요소로 거의 선포했어요. 그래서 걔가 막 웃어요. 막 웃어요. 웃더니 목사님 그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앞으로 5년 동안 안 뽑겠대요. 그래서 그냥 축복했어요. 너무 막 우러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얘가. 막. 그리고 2012년 9월 30일 2013년도를 향한 청년회장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우정 집사의 오빠가 청년회장 당선됐어요. 몇 명 안 되는 청년회장 당선됐어요. 와, 열화와 같은 성화로. 그리고 그 청년회장 취임을 하면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우리 청년회장님이 부회장으로 계속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예 얘기를 해버렸어. 근데 중요한 것은 걔가 얼굴이 쫙 그러더니 순종하더라고요. 순종했어.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아이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메일이 왔어요.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80명을 딱 뽑는데 얘가 들어갔어요. 80명을 갑자기 뽑는데 얘가 들어갔어. 10월 6일 날 연락이 왔다. 우러나와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타이밍 기가 막히죠?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순종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마음 보시고 순종 보신다. 그 새벽에 우리 아침에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멤버들이 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10월 첫 주 토요일 그렇게 됐고요. 10월 둘째 주에 면접과 재시험을 보고 10월 중순에 경찰 제복 맞추러 간대요. 11월부터 출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계산, 내 생각, 내 상황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나의 상황과 이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여인의 귀한 마음과 순종 앞에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잘 돼서 집을 사고 뭐가 잘 돼서 취업하고 그러면 제가 된 것처럼 기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